분이 모처럼 만에 이 백화점에 갔어요.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저쪽에 보니까 아주 예쁜 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사들고 집에 왔어요. 근데 걱정이 있죠. 분명히 남편이 뭐라고 말할 텐데.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주 애교를 부리면서 남편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이 옷 샀다. 예쁘지? 그러면 보통 남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쁘다? 뭐라고 말해요? 남편분들. 네.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보통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만데? 얼만데? 그러니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이거 500불 줬어요. 아니, 우리 형편에 그렇게 비싼 옷을 사? 내가 안 살려고 했는데 자꾸 이 마귀가 야, 이거 너무나도 멋지다. 당신 입으면 신데렐라 공주가 될 것이다. 이거 팔리기 전에 빨리 사, 빨리 사. 그래가지고 내가 샀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당신이 마귀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 왜 안 했어? 제가 물론 했죠. 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마귀가 뒤에 가가지고는 이야, 뒤에서 보니까 더 예쁜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샀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열매를 보여주면서 먹어보라 그러죠.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속에서 이것을 먹고 싶은 욕심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 비극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욕심이라는 마귀의 전략에 대하여 여기에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본 그 외투 한 벌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숨겨 두었다가 그것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는 나하만 장군이 가져온 이 보물을 탐내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명 가지고 야, 이거 좋다 그러다가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몸매 달아서 자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망친 마귀는 지금도 이 욕심이란 도구를 써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이란 덫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망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생명보험금 타내려고 남편을 독살한 아내도 나와요. 얼마 전에도 돈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업 비밀을 이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사람이 체포됐어요. 돈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예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가짜 박사하기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또 운동선수는 어때요? 좀 기록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이 욕심에 그래가지고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다가 결국 선수의 인생을 망친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봐요. 이 욕심이 사람을 갖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욕심은요,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요, 우정을 갈라놓게 하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요, 남의 집 방문을 잘 안 한대요. 특별히 자기 아내랑은 남의 집 이렇게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내랑 가가지고 그 남의 집 갔다 와서는 꼭 아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보, 그 집에 가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우리는 없네. 뭐예요? 욕심이 생기면서 짜증이 나. 여러분, 아주 사이가 좋은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무엇을 주면 돼요. 그걸 홀수로 주면 돼요. 두 아이가요, 사이좋게 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아줌마가 사탕을 줍니다. 몇 개를 주냐면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2개 먹고 너 하나 가져. 내가 2개 먹고 너 하나 가져.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니. 뭐예요? 욕심이 인간관계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 분쟁을 가져오고 싸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모든 죄의 뒷면에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욕심 얘기하면서 죄 얘기하고요, 사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이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 욕심이란 것은요, 단순하게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다룹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적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오가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에서 욕심의 출처를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욕심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을 넣어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래요? 마귀의 다른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욕심이란 것을 갖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귀가 우리들에게 욕심을 넣어줍니까? 우리의 가정에 분란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욕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욕심은요, 어떤 죄냐면요, 영적인 죄예요. 어떤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욕심이 생기고 뭐가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요, 정말 돈 많으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존경할 만해요. 참 그런 사람 드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과 하나님의 신뢰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은요, 계속 하나님의 신뢰를 갖다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욕심을 보면요, 욕심은 그냥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불신의 죄예요. 자, 그것에 대한 예가 시편 78편에 나와요. 시편 78편 12절부터 22절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출애굽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배반하겠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기도 예비하시랴? 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고기도 주실 수가 있겠느냐? 떡도 주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위에서 구름 기둥을 베풀어 가지고 서늘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갖다가 보내셔 가지고 환하게 비추면서 그 추위를 막아 주셨고요. 목마르다면 바위를 쳐 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 나오게 하셨고요. 배고프다면 만나를 주셨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계속 주실까? 이거 언젠가 끊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배고파서 죽는 거 아니야? 목말라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요. 그 욕심을 부리는 내용이요, 구체적으로 민수기서 1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 지중해 쪽에서 막 바람이 불면서 수많은 메추라기를 불어가지고 이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막 메추라기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 절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10호멜을 모았대요. 10호멜. 여러분, 10호멜이 얼마 정도 된 줄 아세요? 한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220리터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220리터 한 이만큼 될까요? 전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10호멜이면요, 이 강단을 갖다가 아마 이만큼 쌓았을 거예요. 가정마다. 이게 웬 떡이냐? 웬 떡이냐? 이걸 갖다 내가 평생 먹겠다 그러면서 이 메추라기를 갖다 해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펴놨어요, 광야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광야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로 덮였습니까?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몰라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가가지고 막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평생 먹겠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먹이실까봐, 하나님이 굶기실까봐, 그래가지고 닥친 대로 모으는 거예요. 닥친 대로 막. 여러분, 짐승은요,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아요. 사자도요, 배부르면요, 사냥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배불러도 계속 모아두립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실한 약속을 못 믿고, 내가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믿고 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쌓아놓는구나.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성경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고기를 먹다가 아직 이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요. 입에까지만 넣고 그것이 뱃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들이 시체가 그 광야 가운데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가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시체가 그 묻어진 그곳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기브롯 핫다아와. 이 말은요, 탐욕의 무덤이란 곳이. 탐욕의 무덤. The graves of greed. Graves of gluttony.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비극적인 한 장소에 탐욕 뿌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의심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욕심을 부릴 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돈을 모아요. 있는데도 또 모아요. 또 모아요. 또 모아요. 계속 모읍니다. 쓰지도 못할 만큼 모아요. 왜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을까 봐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탐욕은 불신의 죄이다. 욕심은 불신의 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심 부린 자를 갖다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이 욕심이란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욕심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막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쇼핑할 때 나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런 분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요, 은혜가 충만해지고요, 막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가요.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어쩌다가 가끔 제 아내랑 이 포토믹 밀에 갈 때가 있어요. 포토믹 밀에 가가지고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한두 개 사려고 거길 가요. 어쩌다 가면요, 어쩌다가 정말 싸웁니다. 제 아내랑. 제가 가만히 분석해 봤어요. 왜 사이좋게 지내다가 쇼핑만 가면 내 아내랑 싸우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거 하나 사려고 포토막밀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저절로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피곤해지면서. 막 짜증이 나요. 피곤해지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막 어디 가가지고 물건 하나 고르고 이 딱지 보고 몇 불인가 몇 퍼센트 세일하는가, 야, 이거 입어보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은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옷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싼가 비교하면 요거 들쳐매면 맞을까? 요 옷은 이게 맞을까? 색깔 비교해보고요. 요즘 뭐 비교해보고요. 그러면서 내 영성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영성이 떨어진과 동시에 올라옵니다. 내 본성이 올라와요. 나쁜 나의 그 본성, 막 신경질을 부리는 것, 내 뜻대로 해야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막 짜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싹 없어집니다. 내가 탐욕에 불타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 몰라. 예배 시간에는 앉아있지만은 오늘 오후에 가가지고 그 점 찍어둔 그 차를 갖다가 사야지 되는데 그게 아직도 있을까? 얼마나 깎아줄까? 요거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해가지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나야지 되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갖다 생각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욕심이란 것을 갖다 통해가지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갖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술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탐심을 그냥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이다. 물건이 우상이다. 자꾸 탐욕을 부리다 보면은 그 탐욕의 대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물건이 신이 되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의 비극이에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한 사건이 나와요.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발락은요, 모압 나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발람은요,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세력이 커지는데 자기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죠.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던 이 발람에게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에게 막 금은 모아 이런 것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은 이 보물에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탐욕이 생기니까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대체 내가 누구의 선지자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눈이 멀기 시작해요. 귀가 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죠. 자기 나귀를 갖다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나귀가 그날따라 말을 안 들어요.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고요. 그러면서 똑바로 가지 않고 막 옆으로 가면서 벽에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자기 다리를 갖다 상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막 이 발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 나귀를 갖다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야, 발람, 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냐? 이때까지 네가 가자는 대로 내가 안 간 적이 있더냐? 일평생 네가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내가 그곳으로 갔고 이렇게 말 잘 들었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넌 저 앞에 있는 것이 안 보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야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탐욕이 있으면요, 짐승에게 보이는 것도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완전히 이 탐욕이란 것이요, 눈을 갖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섭리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탐욕이 주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무서운 결과.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도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야간도요, 외투 한 벌에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던져요. 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맨 세상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맨 욕심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 새끼,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되고, 남편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 되고, 맨날 이런 걱정하고 뭐 욕심을 따라서 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속에 탐욕이란 것을 쏙 넣어줘요. 그러니까요, 가지고 또 가져도 자꾸 목마르게 돼요. 저는 어떤 인생에 대한 그림 하나를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세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젊었을 때 막 돈을 쫓아가죠. 이것이 내 삶이다 하고서 돈을 갖다 막 쫓아가요. 중년이 돼가지고 돈을 좀 벌었습니다.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또 돈을 갖다가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돈은 하나 가득 있는데 그때 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란 거예요. 한평생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고 정말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요,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그래요. 이 자족이란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이란 말은 욕심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만족하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나는 그냥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만족하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배고픈데, 어떻게 굶주리는데, 어떻게 정말로 형편없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요,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우리는 학벌이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공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무언가 할 수 있으려면 막 이 재능도 있어야지 되고 이 재능도 있어야지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학원에도 보내고 막 애들 갖다 막 죽어라고 막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모은 것,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남들은요, 욕심 부리면서 막 모을 때요, 사도 바울은 버려요. 남들은 막 모을 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버리기 시작하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막 다 버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그러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배설물. 다시 말하면 똥으로 여겼노라. 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귀찮아요. 그냥 버려버린. 여러분, 버리는 데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 받습니까? 요즘 뭐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막 이상이 되고 막 그런데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을 때. 욕심 부리면서 막 모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올라가려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많이 쌓아두었더니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것이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미움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보잖아요. 한국에서 재벌들 그걸 다 쓰고 죽겠어요? 쓰지 못할 걸 그렇게 쌓아놓고서 100분의 1, 1000만분의 1만 있어도 충분히 일평생 살 텐데 그거 다 갖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요, 부잣지간에 막 싸우고요. 뭐예요? 욕심 부렸더니 욕심의 끝이 평안이 아니라, 욕심의 끝이 만족이 아니라 욕심의 끝이 짐이고 다툼이고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비우고 다 주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편하다.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쁘다. 내가 너무나도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 내 속에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왜? 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맡긴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버린다는 말이에요. 맡겨버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없어도 행복해요. 왜? 나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지만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맞춰 물을 내리시고, 때맞춰 만나를 주시고, 때맞춰 고기를 주시고, 때맞춰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저 현관에 써 있지만요, 그냥 뭐 양보라고 거기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항상 만족한다는 거예요. 항상 만족한다. 양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목자가 할 일이에요. 목자가 그냥 양은요, 목자가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바로 이것이 평안의 빛. 제가 88년도에 신학교를 마치고 뉴욕에 선교사로 갔을 때 제가 받은 것은 한 달에 $1,000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1,000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워싱턴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워싱턴도 와야지 되고요. 뉴욕에서 워싱턴. 그 다음에서도 뭐 제 형편이 나아진 건 별로 없어요. 개척하면서 뭐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어요. 넷 더널슨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제가 바로 우리 교회에 개척하기 전에 People of the World라는 선교단체에서 유학생 선교를 했어요. 그때 저와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이분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 유학생들, 여기 있는 대학생들, 조지 메이슨 대학, 조지타운, 뭐 여기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에 선교하신 분이에요. 같이 했어요. 근데 이분을 보면요, 참 저는 지금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이분 입고 다닌 것 보면요, 양복이 후줄근하고요, 오래된 곳이 다 이런 데 소매가 헤어지고요. 제가 이분이랑 같이 이렇게 뭐 미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활동하면서 보면요, 뭐 세상 것에 욕심이 없어요. 별로 욕심. 그런데 보면요, 이분에게는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좋은 옷 안 입고 다니고 그냥 후줄근하게 다녀도요, 좋아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랜 선교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움이 있어요. 포용해요. 이해해요. 사람들이 좋아요. 이것이 탐욕을 버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는 씨앗이에요. 죄의 씨앗이에요. 이것을 자라게 놔두면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 이 탐욕이 마음속에 딱 생기면요, 빨리 뽑아버려야지 돼요.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마귀는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요, 그제서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에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요,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기를 원해요. 내 장래 일도, 내 재정적인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기고 살면서 주님의 권고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있는데도 더 좋은 것,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래서 이 욕심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다가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정말로 아픔을 당하고 정말로 짐 가운데 눌려서 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는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이런 정말로 어떤 성공에 대한 욕심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봤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자꾸 욕심이 생기고 많이 갖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이런 정말로 악한 생각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인 줄 아오니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아버지는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욕심을 통하여 내 삶을 번잡하게 하고 자꾸 마음속에 정말로 시험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분쟁이 생기고 아버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욕심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젠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2절 부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신마저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 위해 이 세상에 버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꿈으로 살지 않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귀한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